오셨습니다. 등도 한번 이렇게 톡톡 두들겨 주세요. 고생했어 오늘아. 오늘아 고생했어. 나한테 이렇게. 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열심히 빡세게 살고 계시죠? 매일 바라보는 이 시험의 문제들과 그 압박감 속에서 이제 짓눌려 살아가고 계실 텐데, 시험 끝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숙사에 가스 시설이 없어서 식사는 늘 전자레인지로 조리가 가능한 식품을 먹게 되더라고요. 매일 컵밥, 간편식, 컵라면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실시간으로 건강 잃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양상추랑 해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다가도 그 양을 보고 아니네 라고 이제 샐러드를 코끼리가 풀 먹듯이 해 먹었어요. 근데 보통 이걸 클린식이라고 하죠. 샐러드로 이 클린한 식단을 계속 챙겨 먹으니까 몸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혀가 예민해지고요. 기름 냄새만 맡아도 배가 너무 부르고, 좋지 않은 음식을 굉장히 헤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이 자꾸만 먹고 싶더라고요. 바닐라 라떼, 조리퐁 라떼, 프라푸치노 종류만 먹었었는데 아메리카노만 찾게 되고요. 초콜릿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너무 달아서 이제 끊게 되고, 치킨, 튀김류는 이제 기름 냄새만 맡아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라탕 먹었더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빙수 먹고 싶고, 탕후루 먹고 싶고, 탕후루 하나 또 먹어줬더니 더 짭짤한 거 하나 먹고 싶고, 그렇게 결국 다 집어먹고 나면 나쁜 음식으로 헛헛하게 불러진 배를 두드리며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경험 저만 있나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우리 배를 부르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든 혹은 진짜 만족감을 가지게 하든은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말과 함께인 삶을 살아갑니다. 말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전사님이 발성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레슨 선생님이 우리는 말할 때, 레슨 선생님이 성대를 위해서 말할 때 발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노래를 더 많이 부르냐, 말을 더 많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오케이, 말과 함께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말이 어쩐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두르고 있는 이 말은요,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고 해요. 말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말을 그저 어떤 소리로 내뱉으면 그냥 흩어지고 마는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점차 자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듯, 말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 뿌려지면 그저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듣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나에게도, 그리고 내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였죠. 다만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은 우리의 배부름이 좋은 배부름일지, 그 만족감이 정말 진정한 만족감일지는 이 내용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남들이 너 이 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언어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의 열매는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배불릴 만한 것인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으로 만족스럽게 할 만한 것인가요? 듣는 스스로나 이웃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기보다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오히려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혹 우리의 말로 나 스스로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말로 인해 사랑하는 지체가 실족할 위기에 놓이게 되지는 않은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의 영향력을 알고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요. 듣는 이들을 충분히 배불릴 만한 말, 만족하게 할 만한 말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제 말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집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까는 말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죽고 사는 것까지도 말,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도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배 골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조차도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말의 영향력이 조금 실감되시나요? 예전에 전사님 아버지께서 전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인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병을 앓으면서 한쪽 팔이 조금 짧았대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부를 진짜 잘해서 서울의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기를 꿈꿨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렇게 학교 교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우연히 들렸대요. 야, 저 사람 팔 좀 웃기다. 왜 저래? 팔이 짝짝이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이 그분 안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짧은 팔이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고 마침내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수술이 잘못돼서 팔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학업도
그리고 원래 생각하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망가진 팔을 가지고 정신과를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수군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그의 인생을 비참한 대로 끌고 갔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극복하였으면 좋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탈탈 털어내버리는 것이 엄청 쉽던가요? 어려워요. 말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말이란 이렇듯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어마무시한 파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참한 데에 두고 우리의 삶을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동시에 말은 잘 사용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복음 전파자들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가면서, 네가 머무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끌어내리는 말, 죽이는 말,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비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는 듣는 이를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평안을 빌어줄 때, 생명의 말을 할 때, 듣는 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누릴 만한 자이거든 그가 받아 누릴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말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말은 결국 받을 만한 이웃과 또 듣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유익한 말입니다. 좋은 열매가 되어 우리 삶을 참으로 배부르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내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보다 현실을 바라보아 주저앉아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당장의 상황으로 인해 잔뜩 좁아진 시야로 조급한 마음을 품어 앞뒤 가리지 않고 급히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나요? 도저히 나도 해결해 줄 수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나요? 차마 기도할 힘도 없어서 혼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등에 손을 툭 얹어주며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입술 가득 원망의 말이 담겨 있는 친구들 계신가요? 부정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부정과 불평의 말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볼 때 문제점이 가장 먼저 크게 보이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감사의 말을 선포하여 모든 분위기를 감사의 분위기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선포함으로 감사의 기준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지금 한 말, 그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 속에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요, 다만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뱉는 이 긍정의 말은 그저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이 선포를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 생명을 살리는 말은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의 입술의 말은 뿌리를 내려 심기고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의 은혜,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뿌린다면 지금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뿌리 내리고 자라나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뿌릴 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새가 방금 주워 먹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은 뿌려진 마음판 하나에 하나에 깊이 심겨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가득 복음이 흘러넘쳐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할 만한 아주 좋은 도구가 준비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다음 주일부터 우리에게 드림하이 투게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복된 자리에 함께 초청해보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 입술의 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상처 입히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모든 말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요하고 풍성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